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이끄셔서 복음으로 저희를 한 몸으로 만드신 것을 감사드리고,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노래하면서 하나의 믿음의 공동체로 지어져 가는 것을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두신 이 생명을 아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저희의 영혼과 주의 정신이 명확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생명의 이 고귀함과 이 위대함이 어떠한 것인 것을 주님 저희로 눈을 열어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모든 의심과 모든 어려움을 주님 이길 만큼 주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인간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있는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아는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실로,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할 때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죽음과 어두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생명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주님께서 배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엎드릴 때 주님께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 가운데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 가운데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가르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계획하고 또 우리의 젊은이들을 보내는 이 선교의 일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한 보호하심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 보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크게 위로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344쪽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이어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 디모데에게 마치 유언처럼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바울이 가르쳐 전한 그 복음의 원형, 표준을 지키라. 손상됨 없이 온전하게 보존하라. 그렇게 부탁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디모데 이후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자들을 준비하며 세울 것을 또한 디모데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각 세대마다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이 가장 힘써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 순전하게 전하는 그것이다. 지도자들이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복음을 그 다음 세대까지 전달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는 결국 복음이 순전하게 전해지는 역사요. 이것을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처럼 각 세대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자로 세움을 받는 자들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이 일을 감당해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고난을 기꺼이 감수해야 될 이유는 바로 복음 전도자는 이 땅의 군인, 군사와 방불한 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좋다는 말은 성품이 선하고 착한 그런 뜻이 아니죠. 군사다운 군사,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대로 된 훌륭한 군사. 좋은 군사로, 좋은 군사는, 그 제대로 된 군사는 그 특징이 첫째, 고난을 감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 노릇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고난을 피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겠죠. 군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전쟁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비유한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이 곧 생명을 걸고 목숨을 내어놓고 벌이는 일종의 전쟁이다, 신령한 전쟁이다 하는 것을 일깨우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이런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사람, 군인, 거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전쟁은 무시무시한 것이죠. 이 전쟁은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과 해보지 못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나눌 만큼 큰 그 영향력을 끼칩니다. 전쟁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일평생 그 전쟁을 잊을 수 없죠. 특별히 전쟁터에 나가서 전투를 수행해 본 사람은 전 그 긴장감을 일평생 가지고 삽니다. 그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그 병사들이 그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 참전한 것에 대해서 쭉 얘기하다가 꼭 얘기하는 게 50년, 60년이 지났는데도 꿈에서 전쟁터에서 그 경험을 이렇게 꿈꾸면서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이면 50, 60년이 지났는데도 그 생생한 기억 때문에 잠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겠어요. 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죽이느냐 아니면 내가 죽느냐, 말 그대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저가 쓰러지느냐 내가 쓰러지느냐 하는 극히 위험하고 격렬한 싸움이지요. 그러므로 군인은 반드시 어떤 면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 와중에 다치지 않고 아무 탈 없이 참 한가로이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면 그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할 수밖에 없겠죠. 영국 해군에서 제일 유명한 장군이 누굽니까? 넬슨이죠. 잘 아시는군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하고 아주 비슷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총 맞아서. 이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트라팔가라고 하는 해전에서 영국을 구원해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영국은 최전성기를 맞이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됩니다. 그는 1771년에 입대해서 해군이 되었는데, 그는 항해를 할 때마다 배멀미를 심하게 했대요. 해군인데 배를 탈 때마다 배멀미를 심하게 했대요. 이거 참. 그는 그런 고생을 하면서 1794년에 코르시카 섬 점령에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 오른쪽 눈을 잃습니다.
1797년에는 세인트 빈센트 해전에서 에스파냐 함대를 격파하며 공을 세웠는데 그때 오른팔을 잃습니다. 1798년에는 프랑스군이 이집트에 상륙하는 것을 저지해서 나일강의 남작이라고 하는 영예로운 칭호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1806년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와 에스파냐 연합함대를 경멸하고 영국을 구해내면서 자신은 기암 빅토리아호에서 저격을 받아 전사합니다. 이게 범선이니까 그 돛대가 높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범선끼리 이렇게 포격을 할 때 그 돛대 위에 저격수를 뒀어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장교들을 총을 쏴서 저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넬슨도 그 저격에서 죽임을 당했죠. 전쟁터에서는 이처럼 누구나 고난을 당하고 부상도 당하고 또 목숨을 내놓기도 하는 것이죠. 하물며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왔다 갔다 하는 영혼을 구할 수 있느냐 죽이느냐를 결정하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면서 한가한 생활을 원하거나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을 기대한다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는 미련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이 일에 온갖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하는 것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물론이요 마귀가 필사적으로 막아서고 방해하고 핍박할 것이죠. 마귀가 온갖 사람들과 조직과 세력과 이론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손발이 돼서 날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와중에서 어떻게 고난을 피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생 없이 편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고생을 각오해야 한다. 군인은 이처럼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둘째로 좋은 군사는 기꺼이 군 생활에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인은 위에서 허락해줘야 휴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개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어요. 또 군인은 먹고 사는 생계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상적인 생활에도 얽매일 수 없습니다. 사실 총칼을 들고 싸우는 일반 전쟁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나라의 운명이 걸려있는지라 군인은 훈련과 싸움에만 전념할 뿐이지 먹고 사는 일이나 자신의 개인적인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경 쓸 여유나 틈이 없는 거죠. 당장 일순간 눈앞에서 죽고 사는 긴박한 현실 속에서 세상 재미 생각하는 것은 참 군인이 아니고 영원히 죽고 사는 전쟁 가운데서 세상 것 먹고 사는 것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닙니다. 군인은 오직 국가를 위해 전쟁에 전념하듯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도 영혼 살리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왜냐하면 이 일은 전쟁처럼 급박한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나 영혼들이 마귀의 불화살에 죽어가는 만큼 전쟁하는 군인과 같은 마음으로 이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는 사실은 이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가지죠. 천주교의 신부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목회자는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아야 되는데 또 자기 자신이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해요. 어떤 목사님이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신부님은 아무리 노력해도 목사님들이 도달하는 연단에는 도달할 수 없다. 왜? 첫째,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연단 받는 게 적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연단 받는 게 적어서 신부님들은 절대로 목사의 연단의 수준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목사가 더 성화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의 제일 큰 장로교회 우리 한국 목사님 한 분이 교단 가입을 위해서 시험을 보는데 교단 가입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왔어요. 교회 일과 가정의 일이 같이 벌어졌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국 목사님들은 당연히 교회 일하고 동그라미 딱 칩니다. 그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미국 목사님들은 교회 일과 가정의 일이 있으면 가정의 일 먼저 돌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그 교단 시험 문제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정답이. 우리 초대교회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정말 가정을 다 팽개치다시피 하시면서 목회하셨죠. 예, 참 가정의 어려움도 많이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이긴 하는데 사람, 생명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혼을 얻는, 죽어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려서 생명의 나라로 이끄는,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참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자 부르심을 받은 저들이 즉각적으로 그물을 던지고 배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야, 그 제자들 믿음 참 대단하다 이렇게 감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이 그 장면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신 것은 사실은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복음 전도의 일은 이렇게 시급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생계에 얽매일 수 없는, 참 복음을 전파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은 정말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다. 그래서 생업과 이전의 모든 일을 포기하고 나설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다.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가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는데 이들은 자기 아버지와 그 품꾼들, 즉 일꾼들과 함께 배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아버지와 일꾼들을 남겨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 사건 역시 부모를 소홀히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복음 전도의 일, 사람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륜보다 앞서는 중대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최우선적인 것이죠.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렇게 뭔가 장식하는 액세서리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은 내 기존 생활에 무엇 하나를 덧붙이는 게 아닙니다. 내 삶과 내 생명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어 있었던 내가 살아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범죄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이를 갈며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것을 뜻합니다. 악독한 마음을 품은 채 스스로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우리가 그 마음을 버리고 생명이 가득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일이죠. 전도자는 이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계나 일상적인 삶에 얽매일 수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2장 4절 하반절에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도자가 고난을 기꺼이 당하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일을 위해 매진하는 것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모집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복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사랑하죠. 아끼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의 삶의 보람과 가치를 위해서도 복음 전하는 것 아니에요. 이 직인 자체는 참 너무 귀중한 것 아닙니까? 이 맡은 자가 형편없어서 그렇지 이 직분 자체는 하늘 아래 가장 고귀한 직분이에요. 그러나 이 직분이 귀하고 이 직분이 내 삶을 보람 있게 하고 가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나를 이 일로 부르신 주를 기쁘시게 하고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모든 고난을 받으신 주께서 기뻐하심으로 기쁘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도 어떤 의미에서는 효율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준비할 때는 한 100명이 들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 준비할 때는 뭐 10명도 안 들을 거니까 마음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대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딱 한 사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복음을 전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고 전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서도 그래도 한 수천 명 이렇게 목회하는 목사님은 그래도 꽤 귀중한 목사님이고 시골에서 한 10명 데리고 목회하는 목사님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또 있어요. 그것도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직분이 귀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귀중하기 때문에 수천 명을 모아놓고 목회를 하는 것이 정말 잘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기쁘게 하시면 좋겠고, 그러나 또 10명 모아놓은 시골교회 목사님도 하나님을 그 일로 인해서 기쁘게 하시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우리는 외부적인 어떤 모습으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눈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목회자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가 그걸 봐야 돼요. 우리 목적은 나를 만족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을 뭐 배양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영광을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더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조차도 목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든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 복음 전도자들에게만 요구되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우리가 한번 로마서 14장 8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로마서는 좀 앞쪽으로 나가야 되죠? 네. 로마서 14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중에 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여러분, 사는 거하고 죽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제일 큰 사건이죠.
예, 이 말은 그냥 사는 것과 죽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살고 죽는 그 모든 어간의 모든 삶,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위,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말이죠.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이 말은 한마디로 우리 생의 목적이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 그 말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심지어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생의 목적이 오직 주께 있다. 내 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며 그리스도께서는 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는 그를 따르며 그를 기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 그 말이죠.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죽은 자도 주인이 되실 수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 그러나 그리스도는 안에서는 죽은 자도 살지요. 그죠? 그 영혼이 살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그 몸을 얻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자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이유가 뭐냐?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것이 됐어요. 원래 누구 거였어요? 내 거요? 아니죠. 마귀 거였죠. 마귀의 유혹과 마귀의 충동을 따라서 그냥 살았던 거죠. 그건 내 충동인 줄 알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이 되셨죠.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이나 죽은 이후에나 영원토록 신자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하신 은혜를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내십니다. 그가 주인이고 우리를 통치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오직 그를 기쁘시게 하는 삶에 두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복음 전도자들만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의 목표인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시급성, 왜 지금 시급하게 우리가 모든 것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시급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바로 다음에 있는 책이죠. 고린도전서 7장 29절. 한번 고린도전서를 좀 펼쳐놓고 같이 읽으면서 따라가면 좋겠어요. 네, 고린도전서 7장 29절.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지금은 때가 단축하여진 시대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때가 단축된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역사상 수많은 시대, 저마다 독특한 내용과 의미를 지른 그런 모든 시대들보다 구별되는 특별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때가 단축되었다. 그게 무슨 말입니다? 때가 단축되어서 급히 때가 압축되었어요. 긴급하고 긴박한 시대가 되었어요. 말하자면 긴장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 이후 이 땅의 역사는 여러 중대한 고비들을 겪어왔죠. 사람의 범죄와 타락이 있었고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바벨탑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흩어졌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죠.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새로운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 구원의 약속이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됐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셨던 그 역사 계획 중에 이제 성취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성취됐어요. 하나님의 역사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예?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중에?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예수님의 재림만 남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오신 그 경영의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재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초림 이후부터의 시대를 뭐라고 그럽니까? 말세라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겁니까? 예, 말세 지 아래 살고 있죠. 말세에 살고 있는데 그 말세 중에도 아마 마지막일 거다. 말세 지 아래 살고 있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세계의 역사는 종말에 접어든 거예요. 마지막 날에 접어들었어요. 물론 이 말은 예수님 재림까지 물리적인 시간이 얼마나 남았느냐 그거 상관없어요. 100년 남았는지 1000년 남았는지 만년 남았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역사는 그 성격상 최종적인 순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박한 상황을 때가 단축된 상황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첫 창조의 질서가 사라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바뀔 그것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시급한 시대예요. 자, 이처럼 시급한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들은 어떤 자세로 살 수밖에 없느냐? 이게 예수님만 오시면 이 모든 창조 질서가 다 사라질 것이고 새롭게 될 것이니까 현 창조 질서 가운데 그 무엇도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결혼마저도 우리에게 궁극적인 관심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7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와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함과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때가 단축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울고 웃는 것에 휘말려 살 수 없다는 거 말합니다. 이 땅의 것을 얻느냐 잃느냐에 따라 일희일비하며 살 수 없다고 얘기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만 빨리 파셨대요. 그걸 5억 주고 팔았을 때는 엄청 기뻐서 춤을 췄는데 그 다음에 10억이 되고 지금은 18억이 됐대요. 그분이 그 사실을 보면서 병이 들어가지고 중병이 들어가지고 그 끌타를 하다가 안타까워서 중병이 들어서 지금 오늘 내일 하신대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얻느냐 잃느냐 그거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사람 아니라고요. 세상 일로 슬픔을 당하거나 기뻐하거나 그것에 얽매일 틈이 없어요. 세상 일로 슬픔을 당하는 사람은 이거는 진정한 슬픔이 아니다. 내가 진정 슬퍼할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얘기해야 돼요. 내가 참으로 기뻐해야 할 것도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뭔가 얻었다고 해서 야 신난다.
이제 내가 이거 영원히 이걸 가지고 신나게 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거 자손 만대로 남겨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마치 소유하지 않는 것처럼 덧없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사용하되 다 쓰지 못할 것처럼. 왜냐하면 세상의 형적은 결국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 현 창조 질서 자체가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이 땅의 질서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땅을 치며 슬퍼하겠지요. 그래서 신자들은 이 땅의 질서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불타 없어질 세상 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고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진짜 꼭 모래사장에서 집짓기 놀이하는 애들과 똑같아요. 땅 따먹기 하는 애들하고 똑같아요. 모래사장에 땅 그어놓고 땅 따먹기 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집짓고 막 난리를 피다가 엄마가 얘들아 밥 먹어라 그러면 그거 지지 밟고 그냥 가요. 뒤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첫 창조 질서에 속한 것들은 어차피 사라질 것이니까 그것은 부정하고 함부로 취급해도 좋다. 그 말은 절대로 아니죠. 비록 그 모든 것들이 죄에 일그러지고 부패한 것들이라도 그 상한 것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도구들이 될 수 있죠.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죠. 그렇지만 이 시대의 시급성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긴장 가운데 살며 시급하게 허리를 동이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창조 질서 속에 매이지 않고 이것 속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히려 그 모든 마음의 목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거기 다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7장 3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또 읽고 남편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반찬을 어떻게 준비할까 고민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반찬을 안 만드는 일은 미련한 일입니다.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생각하고 생일날 아내 생일만큼 장미꽃을 항상 가져다주는 모 장로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네요. 아내가 그 왜 그렇게 쓸데없는데 돈을 쓰느냐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끝까지 그럴 때는 돈을 써야 되는 겁니다. 아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혼동됨 없이 살기를 바라서 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혼동됨 없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중심은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게 가장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가치라는 거예요. 사실은 첫 창조 질서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가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부부간에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러나 부부간의 사랑이 참 귀하고 최고로 좋은 것 중에 하나지만 인생으로 살아갈 맛을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된다.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인지 참 안다면 시급하게 자신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사실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되죠. 어떤 면에서 매 순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신자는 고민합니다. 참 신자라면 고민하게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발견하고 이 선택을 하나님 뜻 안에서 할 수 있을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할 때 질문하면 분별할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뜻인가?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할 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질문에 답해보면 해답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때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질문에 답해보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히 행하는 일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확신을 갖고자 할 때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질문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묻는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십니까? 이것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하게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도리를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기본 자세예요. 항상 하나님 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그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사실 우리 양심이 알아요. 대충 알아요. 어느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간사해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 감이 오는데 사실은 내가 그거 원치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피해가기 위해서 엉뚱한 변명과 구실을 그때부터 마음속에 막 만들어내요.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거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내 양심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책을 잡아요. 변명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생각과 감정이 간사하고 간교하게 돌아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 기도에서 나왔던 결론과 정반대의 것을 취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참 많죠. 내가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양심이 알아요. 대강 알아요. 네. 근데 그걸 뭉개버려요. 변명하고 다른 걸로 만들어요. 사람이 이와 같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체 간교하고 간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일에 있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바와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기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완전하게 밝히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하여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뜻을 배울 수 있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간사한 마음과 생각이 자꾸 변명과 구실을 갖다 붙임으로써 엉뚱하게 왜곡시키려 하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못 박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참조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항상 변함이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얻든지 내 양심을 통해서 답을 얻든지 질문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나침판이에요. 군사로 다니면서 왜 고난을 무릅쓰고 왜 자기 생계를 내팽개치면서까지 일을 하느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확신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또 통상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보다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 질문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이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 질문을 많이 해요. 우리가 관심은 여기 다 있어요. 어떤 면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실까? 애는 어떻게 교육시킬까? 이게 우리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달랐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게 최고의 관심이었어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바울은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 관심 아니었어요. 고난 가운데서 역경 가운데서 내게 맡기신 일을 어떻게 완수할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였어요. 사실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도 마지못해서 하죠. 기쁨으로 하지 않죠. 그리고 주의 일은 어떻게든 짐지지 않으려고 하죠.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라고 하시지 않는 짐도 도맡아서 하는 인간적인 열심을 내는 일도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우리가 성령께서 막 강권하셔도 잘 안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보라고 권유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것은요, 주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정작 내가 자유로워져요. 정작 내가 기쁘게 돼요. 정작 내가 시원하게 돼요. 그거 참 이상해요. 주를 기쁘시게 하면요, 이상하게 내가 평강을 얻어요. 내가 안식을 얻어요.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여러분의 일생의 목표와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이것은 주께서 기뻐하실까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고난이 오더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이라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이에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우리 영혼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반역하고 주와 벗어기며 살아가던 자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보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기쁨으로 주를 섬기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옛사람의 성향이 그 육체의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또한
방해하고 반대합니다. 우리 대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녹이셔서 우리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뻐하며 순종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쫓을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나 멸유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유관쓰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